참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들려주는 복음을 간단히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과 모습이 달라지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쌓여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자 세상을 떠나실 일, 곧 아버지의 뜻에 대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베드로와 두 제자들은 또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매듭지으며 들려주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그저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라는 표현과는 달리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십니다. 마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구절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버전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저 hear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들렸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귀에 그냥 들리는 소리인 것이죠. 내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예를 들면 창밖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말씀에 들어라는 listen to라는 동사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귀에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나누는 대화, 친구 사이에 진지하게 나누는 대화처럼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이죠.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는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것과 들으려 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들으려 하는 것이란 그에 따른 행동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한 체험과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 그 사건 자체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자동적으로 어떤 존재로 탈바꿈시키거나 그 신비로운 체험에 복종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 사건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 실제 그 사건을 자기 스스로 믿어 고백하는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죠. 저는 신학생 때 성소에 대해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들과 함께 사는 곳,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과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 부활신앙,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누는 이 곳이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게 목마름이 찾아와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학교에서 사제로 만들어주는 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사제가 되기 위한 삶을
스스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나? 여러 의구심과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과 스케줄에 맞춰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럭저럭 하고 있었지만 주어진 것에 맞춰 따라하는 것이 아닌 제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정작 빠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쿠, 이러다 덜컥 신부가 돼버리면 큰일 나겠다. 교회에 큰 누를 끼치겠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 중에 휴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겠다며 학교에서 받아들여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휴학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의 성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흔들리던 저를 붙잡아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모든 불이 꺼져 있던 성당에 홀로 앉아서 성모일도를 바치고 계셨던 어느 신부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던 수원교구 소속 최윤환 암브로시오 몬시녀리셨는데 우리 학교 3대 총장직을 역임하셨던 분이셨고 현재는 원로 사목자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거나 어떤 선물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성당에 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그저 그날 공동으로 바치는 성모일도 시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홀로 기도를 바치시고 계셨던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울림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모습이구나. 저 신부님께서 저의 언세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앞에 겸손한 몸과 마음을 봉헌하며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시는 삶에 응답하며 살고 계시는 저 모습. 내게 부족했던 것은 저것이구나. 나도 저 모습과 마음을 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앞에 자신을 봉헌하며 홀로 기도하시던 몬시뇨님을 발견했던 그 고요하고 겸손했던 사건 이후로 흔들리던 제 성소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제 삶을 저절로 변화시키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느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신 신부님의 그 모습에서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그날 이후 저도 그렇게 그분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을 담아 스스로 그렇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 꺼진 성당에서 홀로 바치는 성무일도를 그리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전한 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들려온 그 소리가 나에게로 와서 자동적으로 나의 고백 혹은 나의 동의 없이 내 신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화되어 그 의미를 깨달은 나 자신에게서 삶의 귀중한 가치가 되어서 그 씨앗을 움트고 내적 자유를 통한 스스로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나 자신을 그에 따른 삶을 살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건의 목격 증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증거한 사도, 그로서 지금은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으로 부릅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소리도 없고 들으려는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며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의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능력과 은총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나의 소리로 듣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담아 고백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처럼 하느님의 그 영광에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며 계속해서 미사를 봉헌합시다.